할렐루야, 기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이 복된 예배, 이 거룩한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또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온전한 감사의 단을 쌓을 수 있는 오늘의 예배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불평과 원망이 많았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고백이 또 흘러나올 수 있는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시고 모든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온전히 높여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선포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은 그날을 거대하네. 다시 한번 더 선포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은 그날을 거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치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그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은 그날을 거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은 그날을 거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치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 나의 노래로
성중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아버지 하나님, 그 영광의 이름을 날마다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곳에 섰으리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힘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가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이라 그 발 아래 힘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의 영원한 찬양의 보좌에 앉으신 그 주님의 이름을 날마다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영광의 박수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날마다 의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놀라우신 그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많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영광의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온전히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 다시 한 번 더.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 아멘. 인정가서로 고백합니다.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하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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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 예수 예수 받은 증거 많도다.
구원함을 베풀어 주시는 그 영광의 주님 날마다 찬양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예수 함께한 예수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기득 더 예수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날마다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주님만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충분한 사랑과 많은 친구를 보여주신 그 주님께 우리 영광과 감사의 박수 더 올려드리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위하여서 모든 것이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여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우리 주님께 감사합시다. 모든 것이 감사 한없는 감사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감사 모든 것이 은혜로다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이 시간 당연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고 주님께 찬양하고 주님 옆에 나올 수 있는 모든 순간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는 평생 동안 불평과 원망이 더 많았지만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를 바라보니 주님이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모르고 살아왔던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더욱더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아버지는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이 세상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사랑을 보여주신 그 주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때에 따라 꼴을 먹이시고 철을 따라 우리가 주님의 때를 보여주시는 우리의 유일한 만족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서 오늘의 말씀과 기도를 위하여서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러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주님 이제야 깨닫습니다. 아버지 주님 이제야 돌이켜보니 아버지 한순간도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순간들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가 곤고할 때나 내가 비천할 때나 내가 두려워할 때나 모든 상황 속에서 동일하게 함께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 감사와 믿음으로 이 모든 예배의 탄을 쌓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고 내가 누려야 할 것들을 주님 안에서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을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의 주일 아침 우리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4장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승현 전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한없이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추수할 때를 주시고 때에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이 시간 온전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생명의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먹이시고 우리의 심령을 위로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살면서 감사보단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가득했던 우리의 삶들을 돌아봅니다. 주님, 작은 것 하나도 감사하지 못하며 불안에 떨며 살았던 우리의 지난 날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제는 하나님께 모든 순간에 감사를 제일 먼저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며 지금껏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을 따라 꼴을 먹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유일한 삶의 만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쉴만한 물가 교회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단에 감사의 마음으로 드린 이 곡식단을 이웃에게 사랑으로 나누어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우리의 교회가 섬김을 마다하지 않고 헌신을 기쁨의 일로 삼으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서로 드러내므로 우리 쉴만한 물가교회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 교회의 공동체의 아픈 영혼들을 한 영혼 한 영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메말랐던 감사가 다시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의 단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세상의 생육과 번성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각자의 사업장의 모든 터에도 하나님의 선한 기업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에 여전히 전쟁의 소리와 기근의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전쟁과 기근의 땅에 평안과 안식과 그 감사를 가져다주는 생명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쟁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기근의 땅의 회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능히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이 함께 하셔서 우리들의 영을 깨우는 진리를 선포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와 PPT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앞뒤자로 인사하실 때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 우리 반갑게 한번 앞뒤자로 한번 세 분씩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절 연합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의 능력을 믿고 또 감사의 기적이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또 우리 추수감사절을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섬겨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셔서 여러분 감사의 마음을 우리가 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우리 추수감사절 우리 이웃 나눔 안내입니다. 우리가 매 추수감사 주일 때마다 곡식과 과일을 또 이웃과 교회, 기관 또 목회자 등 추수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사역자 리더분들은 식사 후에 본당에 모이셔서 또 함께 우리 이웃 사랑 나눔 배송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많은 것은 아니지만 지난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인가요? 그런 말씀이 있었죠. 어떤 분이 우리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할 수 없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그 한 사람, 그 사람들을 우리가 돌보게 되어지면 온 세상이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간증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되는데, 우리도 이 나눔의 여러분 기쁨을 느끼면서 또 다음 해에도 우리 가정들이 좀 헌신해서 쌀 10kg든 아니면 과일 상자 하나든 우리가 좀 나눔을 실천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서 우리가 나아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웃 나눔 이 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삶이 늘 이 나눔의 삶이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네 번째 추수감사 주일 우리 사행시 시상 안내입니다. 추수감사절 사행시를 위해서 우리 학생이상 우리 스티커 5개를 이제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된 작품에 여러분 스티커 하나씩만 붙여주시길 바라고요. 참고로 주일학교는 따로 시상을 하오니 스티커를 꼭 굳이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붙인 거에는 붙이시고 학생 청년에서 5등까지 이렇게 다음 주일날 저희가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하시고 나서라도 여러분 한 번씩 읽어주시고 또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번째 다니엘 기도회 안내입니다. 11월 1일부터 시작했던 다니엘 기도회가 이번 주간 화요일까지 저녁 8시 이제 마지막 집회까지 있게 되어집니다. 은혜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라고 이번 주부터 우리가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가 기존 시간에 이제 드려지게 되어집니다. 기도회에 은혜 받으면 이제는 우리가 머리에서의 신앙이 아닌 정말 가슴으로서 손과 발로서 옮겨지는 신앙의 실천이 여러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도 많이 오셔서 여러분 함께 기도로서 올해를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또 2024년도를 믿음으로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6번째 예배 청지기 안내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신민재 집사님 대표 기도 그리고 청소에는 우리 한현선 집사님 조가 되겠습니다. 교우 소식과 기도 안내 우리 교우와 가족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참고하셔서 영육간에 연약한 분들과 사업장들과 우리 고3생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 우리가 좀 간증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김용식 집사님께서 오늘 좀 간증을 함께 나누겠는데 지난 살아온 날의 은혜 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던 은혜 그리고 최근에 이제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 그 문제들을 해결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오늘 간증을 하는데 주제가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 제목만 들어도 은혜가 되죠. 우리 역전시키는 하나님 이 간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찬양을 이제 역전되리라 이 찬양을 또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 우리 박수로 한번 그렇게 뜨겁게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보다 더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원래는 좀 제가 이 글을 좀 써서 하려고 했었는데요. 이상하게도 간증을 하려고 쓰려고 하니까 자리에만 앉으면 머리가 백지장이 되는 거예요. 쓸 수가 없었어요 도저히.
그래서 이번 주에 못 하겠다고 목사님한테 말씀드렸더니 그래도 그냥 해보시라고 하길래 좀 뭐 대본을 읽을 저기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실수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 충청북도 아주 시골에서 진짜 촌놈으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어릴 때 하도 개구쟁이처럼 꼴통처럼 컸기 때문에 공부도 지질이 안 했습니다. 그리고 공부도 못한 데다가 이상한 짓거리만 하고 다녀서 아주 동네에 그냥 따돌림을 받는, 어른들한테 따돌림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공부는 제가 6학년 1학기까지 마친 것이 전부입니다. 그때가 이제 71년도고 72년도 이제 5월 달에 제가 서울을 올라왔는데요. 71년도 말에 이제 시골 학교다 보니까 졸업식에 참석도 못 했는데 친구들을 통해서 선생님이 졸업장을 갖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보고 그 이듬해 이제 서울로 올라오게 됐는데 서울에 와서 첫 직장 생활을 하게 됐죠. 걔 14살 때 첫 직장을 다녔으니까 그때는 또 지금도 덩치가 작지만 엄청 작았어요. 걔 첫 직장을 첫 출근을 딱 했는데 그 집을 가니까요, 이 진열장이나 이런 전부 다 이 진열을 해놓은 것들을 보니까 전부 다 순금이고 은밖에 없는 거예요. 다 진열장 내에. 생전 뭐 시골 촌놈이 금을 받습니까 은을 받습니까 말만 들었죠. 그랬더니 금이고 은이고 그래요. 그래 거기 댕겨서 야, 이 집은 정말 부자다. 이 직장에 오길 잘했다. 그러면서 다녔죠. 근데 거기가 무엇을 하는 곳이냐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트로피 같은 거 만드는 거 있죠. 상패도 만들고 이 경기나 이런 거 하면 하나씩 주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것이 전부 다 금이 아니고 은이 아니고 다 도금을 한 거더라고요. 그 정도로 몰랐었습니다. 그리고 시골서 와서 제가 출근을요 아침 7시까지 합니다. 7시까지 하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막 이제 공장이고 사무실이고 아침에 출근하면 청소를 하는데 전화가. 그래 전화는 오고 생전 받아보고 어디서 오나 이렇게 전화기를 딱 들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안 들리나 봐요. 전화기가. 그래다 끊었는데 보니까 그때 이제 우리 그 격리 아가씨가 출근을 하면서 내 모습을 보더니 배꼽을 잡고 웃는 거예요. 왜 웃나 하고 이제 어린 나이에 얼굴이 빨개졌죠. 그때 내가 수화기를 거꾸로 들고 생전 안 받아봤으니까 그 모습을 보고 배꼽을 잡고 웃는 거예요. 그렇게 어리석고 몰랐습니다. 이제 그 회사를 4년 반을 다녔는데요. 그러다 이제 한 2년쯤 돼서 이제 일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하고 독학을 했습니다. 독학을 했는데요. 그때만 해도 야간 작업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아침에 7시에 출근해서 밤에는 밤 10시까지 작업을 하고 그 시간에 집에 와서 이 공부를 하는데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정말 힘들었어요. 공부하다가 기절까지 할 정도로 해봤습니다. 그래도 그때 그렇게 독학이락도 하고 공부했던 것이 아직까지도 그래도 남아있어서 머리에 그것이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게 지나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다음 직장이 이 건축 일을 하는 거, 샤시 이런 걸 하는 거였는데 그래도 손재주가 있어서 기술을 좀 빨리 배웠어요. 남들 막 3년 4년 걸리는 거를 나는 1년도 다 안 돼서 배웠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준기술자, 기술자 생활을 좀 오래 했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27살 때 이제 첫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샤시 공장을 서울에서 했는데 참 2년 동안 잘 벌었어요. 한 3년까지 잘 벌었어요. 그랬는데요, 돈을 조금 벌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가만히 안 놔두더라고요. 사각 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한 사람한테 올인을 해서 다 투자를 했는데 그때가 87년 그쯤 됐어요. 그때 당시에 한 번에 한 서울에서 집을 한 세 채 값 정도 살 수 있는 것을 다 사기를 당했죠. 이 사람이 어떻게 사기를 쳤냐면 여의도에 가면 빌딩이 있는데 100평이 넘어요. 직원만 해도 한 40명 정도 돼요. 어느 날은 이제 돈을 하도 안 주고 그래. 돈을 달라 그러면 이 사람 맨날 이 저거 옛날 어음 있잖아요. 그것만 보여줘요. 그것만 보여주고 이거 깡하면 줄게, 깡하면 줄게 이런 식으로 미루면서 내가 약 5천만 원이 넘게 그때 당시에 엄청 큰 돈이었죠. 서울서도 그래도 집 3채 정도 살 수 있는 돈이니까. 이제 돈이 이제 좀 나도 딸리고 그래서 돈을 받으러 사무실로 찾아갔더니 각 업자들이 다 와 있는 거예요, 사무실에. 그래서 아니 왜 여기들 와 계시냐고 했더니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내가 그 사기 당한 돈이 가장 적은 액수예요. 다른 사람들은 많게는 뭐 3억, 5억 이렇게 물리고.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대략 모여서 그 계산을 해보니까요, 약 한 50억이 넘는 돈을 가지고 해외로 도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핸드폰도 없었잖아요. 아무것도 없었죠. 찾을 길이 없어요. 제가 그러면서 이제 가게 문을 닫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가 이제 29살 이때거든요. 내가 27살에 시작해서 그건 한 3년 가까이를 하면서 29살, 30살이 될 때쯤 됐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집사람을 만나고 사귀고 있었어요. 사귀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장가도 못 가게 생긴 거예요. 응? 사기 당해서 뭐 돈을 다 날려갖고 장가도 못 가게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그해 가을에 우선 어른들한테 인사나 드리러 가자. 그래도 남아있는 거는 그때 당시에 그래도 트럭을 한 대 1톤 차는 가지고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내가 발처럼 움직이는 거니까. 그 집사람을 태우고 저 공주 시골로 인사를 갔죠. 인사를 가서 드리고 했는데 우리 장모님이 제 두 손을 꼭 잡고서 그러시는 거예요. 내일부터라도 살아.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일부터라도 살으라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드리고 올라와서 그 이듬해 이제 저기 77년도죠. 그때 7월 달부터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결혼식은 안 하고. 그리고 이제 11월 달에 7월 달에 동거를 하고 11월 달에 결혼식을 했는데 우리 아들 낳으면 88년 올림픽 때 데리고 가면서 구경 좀 해야지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이제 장가를 가서 사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또 내가 어차피 사기를 당했으니까 그때 이제 용달을 하다가 아픈 사람이 있어서 용달차를 세워놓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차를 한 달에 40만 원씩을 주고 제가 운전을 하면서 한 2년 정도 해서 내 차도 사고 해서 좀 모았어요. 또 원 자금을 이제 조금 모았죠. 그래가지고 어차피 내가 하던 일이 있으니까 사기 당했으니까 사기를 당해도 이젠 고향에 가서 하자 하고 청주로 내려왔어요. 청주 와서 다시 공장을 시작했죠. 했는데요, 고향이라고 온 데가 한술 더 뜨더라고요. 거기서도 안 되고 도망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운수업도 해보고 이것저것 엄청나게 안 해본 거 없이 다 해봤어요. 그러면서 다시 이제
서울로 올라왔죠. 서울로 올라와서 운수업을 하면서 제가 스파클 거 물통을 날랐었는데 거기서 몇 년 동안 참 열심히 해서 안산에 저 시화에다가 대리점도 차리고 또 화물차로 다른 총판들 물도 실어다 주면서 돈을 잘 벌었어요. 근데 그때도 이제 돈이 없으니까 친구가 자기 집을 담보로 해서 용자해 준 돈으로 화물차를 샀거든요. 큰 차를. 그 윙카 날개처럼 이렇게 열리는 차 있죠. 그걸 하다가 너무 과로한 나머지 또 그걸로 졸음운전으로 해서 서서울 톨게이트를 문질렀어요. 거기서 또 박살났죠. 뭐가 좀 돈 좀 벌만하면 자꾸 끌어내리고 엎어지고 제껴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에 자살까지도 생각했었습니다. 그때 빚이 엄청나게 컸었으니까. 그러면서 어디 가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이제 맨몸으로 서울역에 갔어요. 서울역에를 갔더니 잘 곳이 없잖아요. 그 보니까 사람들이 다 신문지 깔고 박스 깔고 그 지하철역에서 자는 거예요. 나도 거기서 며칠을 잤어요. 그래서 노숙자 생활을 4일 해봤습니다. 4일. 그래서 어디 가서 죽을까 하고 망설이다가 4일을 노숙자 생활을 한 거예요. 이제 새벽에 이제 남대문 쪽으로 이렇게 걸어 나왔더니 한 70대, 80대 된 할머니 할아버지가 내외분이 니아까를 끌고 밀고 그 니아까에다 파지를 잔뜩 실었어요. 그래가지고 밀고 땡기고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이젠 나는 아무것도 없고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는데 어쩌냐, 저거라도 해야 되겠다. 그 할아버지 할머니도 저렇게 열심히 사시는데 그때가 이제 40대 이제 후반쯤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물 장사를 하면서 대리점을 할 때 고물상에다 내가 물을 갖다 배달하던 데가 있어요. 그 이제 안면이 다 있고 알죠. 거길 찾아갔어요. 무조건 찾아가서 나 땅 요만큼만 좀 주세요. 나 바지락도 주워 모아야 되겠습니다. 했더니 쓰라 그러더라고요. 첫 달에는 아무 것도 없이 맨몸으로 진짜 어깨에 미고 들고 해가지고 갖다 날랐어요. 부지런히 주워 날라도 뭐 사람이 걸어다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달에 모으니까 30만 원어치 모았어요. 그렇게 이제 주스러 다니다 보니까 자전거가 하나 눈에 띄더라고요. 버린 게. 그걸 얼른 주워다가 또 내가 좀 손 좀 보고 고치고 해갖고 자전거에다 이제 실어 날랐어요. 그때 딱 60만 원이 벌리는 거예요. 또 자전거 끌고 댕기다 보니까 흔니아까를 버린 게 보여요. 그래 이제 그걸 또 주워다가 또 수리를 해서 또 주워달랐죠. 그랬더니 90만 원이 걸려요. 한 달에 꼬박꼬박 30만 원씩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안 되겠다 싶어서 이거 가지고는 빚은커녕 거기서 경비 쓰고 먹고 사는 것도 힘들으니까 그때 이제 우리 처남이 청주에서 중고자동차 딜러를 하고 있었는데 무조건 쫓아 내려갔어요. 가서 차 하나 줘라. 지금 돈은 못 주고 일단 차부터 줘라. 그걸 끌고 왔어요. 그때부터 이제 4개월째 될 때부터 차로 다 이제 하니까 120만 원, 160만 원, 꼭 30만 원씩 늘어나요. 그게 매달 늘어나는 것이 360만 원까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괜찮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파지를 한 집에다 계속 주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인정을 해줘요. 저를 열심히 한다고. 그러면서 철거하는데 일당리를 갈라느냐고 묻더라고요. 그래 한번
한번 가보겠다고. 그때 당시에는 일당 해봐야 4만 원, 5만 원밖에 안 줬으니까요. 갔어요. 갔는데 보니까 철거하는 사람들이 나만큼 못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배우는 기술이 있잖아요. 산소나 이런 것들이. 그때부터 이제 철거 일을 시작하기 시작했죠. 그걸 보고 공장에서부터 뭐 철거라는 일은 다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한 달에 1톤 차 하나 가지고요, 많이 벌게는 1,500까지도 벌고 엄청나게 벌었어요. 1톤 차 하나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때 당시에 빚이 2억 정도 됐었습니다. 그거를요 2년 반 만에 다 갚았어요. 2년 반 만에. 얼마나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아요. 진짜 엄청 그랬었죠. 감정. 그러고 나서는 이제 제가 시화에다 고물상을 차렸죠. 제가 고물상을 차리니까 근데 그 집에 오던 다른 1톤 차들이나 이런 차들이 나를 알잖아요. 같이 다들 움직이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그 사람들이 우리 마당으로 오는 거예요. 첫 달에 매출이 그 저기한테도 8,800만 원, 막 7, 8천씩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진짜 1년 동안은 벌었어요. 근데요 사람이요 진짜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진짜 사람을 잘 만나요. 근데 나는 사람을 만난 게 아니라 우리 친조카가 있습니다. 이 친조카가 장애자예요. 교통사고로. 그 이제 걔는 그 세일로라고 그래가지고 통일재단에 그 과장까지 또 하던 애인데 장애자를 이제 회사를 못 다니고 하니까 어디 취직도 못 하잖아요. 그것도 야 너 그러면 나 이거 저기 하니까 같이 먹고 살자 해서 사무실에 앉혀놨어요. 그 친구 일은 뭐 장애자니까 잘 못하고. 나는 이제 그때 당시에 철거에 한참 막 다니고 할 때니까 그러면서 내가 찌개차를 2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컸죠. 그러면서 나는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니까 사무실 일이나 이런 건 거의 배움이 짧다 보니까 무례한이에요. 일만 할 줄 알았지. 이제 내가 하루 일을 가면은 철거 하루 해주고 고철 가져오고 그러면 잘 벌리는 날은 하루에 3, 400도 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벌었죠. 근데 내가 이제 그렇게 벌고 저는 사무실에 앉아 있다 보니까 욕심이 좀 생겼나 봐요. 그러면서 자기도 철거 쪽으로 한번 해보겠다. 철거라는 것이 원체 위험한 것이라서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아니면 일을 안 주잖아요. 나는 내 그 노하우가 있고 이런 게 있으니까 줬지만 그러다 보니까 얘가 사기꾼들한테 아마 빠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돈 뭐 여기도 주고 저기도 주고 나중에 이제 조금 장사 잘 될 때요. 이제 1톤 차들은 그런 게 있거든요. 오다가 가격이 5원 10원만 차이 나도 저기는 얼마 주는데 여기는 왜 적게 주냐. 그러니까 얘가 이제 그 장사가 잘 될 때니까 잘 되고 그러니까 너 오지 마 하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이 너 오지 마라고 하면 어떻겠어요? 그 소문이요 순식간에 나버려요. 문 닫는 거 한순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막 일만 하고 다니는데 사람이 한절 떨어지고 차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뒤늦게 이제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오지 말라 그러는데 거기 왜 가냐는 거예요. 나를 알던 사람들이. 고물상이 거기 한 군데냐. 그게 다 떨어졌어요. 한 5, 6개월 만에. 그러다 보니까 일도 이제 없죠. 경기도 또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그냥 노는 거예요. 그냥 돈 다 까먹고. 그리고 얘는 또 이제 지가 일 좀 해보겠다고 그 철거 일을 해보겠다고 그 사기꾼들한테 빠져가지고 거래처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돈을 잘 벌고 신용이 있고 물건이 쌓여 있으니까 몇 천만 원 달라고 그러는 건 우습게 그냥 거래처에서 주고 했었어요. 선금으로. 자기는 물건 좀 달라고.
그 돈을 다 갖다 그렇게 했나 봐요. 어떤 사람은 얘한테 저기 돼가지고 자기 아파트까지 팔아서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거기를 이제 문 닫게 됐죠. 문 닫게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빚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엄청나게 다시 내가 빚더미 다시 앉은 거예요. 그런데 돈 까먹은 거는 저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막 일을 할 수 있고 자신감도 있었고 그래서 했는데 사람을요 매장을 시켜버렸어요. 나를. 그것도 내 친조카가. 이게 진짜 어떻게 얘기하면 누워서 침 뱉기지만 어느 날은 이제 큰 집에를 한번 갔습니다. 큰 형님이 생신이라서 큰 집에 갔더니 식구들 눈빛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지? 그러더니 우리 둘째 형님이 내 손을 잡더니 너 세상 똑바로 살아라.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걔 매장시킨 것도 매장시킨 거지만 파렴치범을 만들어 버렸어요. 저를. 보니까 고물상에서 같이 돈 번다고 하더니 어떻게 그 돈을 다 까먹었냐. 이제 부모 우리 큰형님 내분들은 그럴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식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여자가 생겨서 그 돈을 다 퍼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했다.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힌지. 그러면서 너 큰 집에 오지 마라. 그냥 안 가겠다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안 갔습니다. 그걸 풀질 못했어요. 제가 6개월을 진짜 폐인처럼 살았습니다. 술로. 너무나 어이없고. 근데 집안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시와 안산에 거래처들마다 다 그런 식으로 다 소문을 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면 다 이상한 눈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요. 이 화성에 내려오게 된 계기도 그래서 내려왔습니다. 화성에 아무도 연구자도 없고 처음에 왔는데요,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이. 이제 화성에서 이제 그 친구라고 해서 그 친구 마당에 와서 집 놓고 네가 할 수 있는 거 해라. 뭐 나는 이제 거지 또 됐잖아요. 와서 하는데 그 친구가 뭘 했냐면 이 판넬, 중고 판넬 장사를 했어요. 중고 판넬 수리도 해주고 장사도 하고 했는데 그 친구는 이제 내가 기술이 있는 걸 알죠. 그래서 일도 참 많이 해줬습니다. 그런데요, 계속 이용만 해먹는 거예요. 사람을. 계속. 한 번은 저 일지구에 8층짜리 빌딩이 있어요. 근데 8층 옥상에 화단이 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 화단을 철거해서 내리는 거예요. 이 친구는 방법을 모르니까 나보고 해달라는 거예요. 알았어. 얼마면 해줄래? 나는 보고서 내가 1,100에 해줄게, 1,000만 원에 해줄게 그랬어요. 근데 이 친구는 한 1,500에 땄나 봐요. 그거를 그 정도에 땄어요. 그랬더니 그걸 해주면 보너스까지 100만 원 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아, 나야 고맙지 하고 알았어, 내가 해줄게. 며칠이면 돼? 3일이면 끝나. 그래서 제가 그걸 철거를 했어요. 철거를 했는데 나중에 돈 계산하는 걸 보니까요 250만 원 줘요. 너 왜 이렇게 야, 그거 내가 어차피 돈 대고 뭐 다 했는데 너 와서 일한 것밖에 없잖아. 그러면
노하우는 어디로 간 거예요? 자기 입으로 1,000만 원 준다고 했고 100만 원 더 준다고 했잖아요. 그냥 앉아서 내가 해준 것만 가지고도 저는 4,500을 그냥 먹는데 내가 하고 250만 원 정도의 인건비.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 앞으로는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헤어졌어요. 지금도 그 친구 여기 에서 하고 있어요. 더구리에서. 안 가요. 안 만납니다. 여기 와서도 사람들 보면은요, 여기서도 사기 몇 번 당했어요. 여기 내려와서도. 그러다 보니까 이 고물상을 하면서도요, 이상하게 좀 돈 좀 벌만한 뭐가 잘못되고 그렇게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분이 교회를 한번 가보라고 하시더라고요. 하도 안 돼서 다음번에 한번 가겠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으로 우리 교회를 제가 왔거든요. 내가 59살 11월 달에 왔으니까요. 그게 벌써 7년 됐어요. 여기서 저기 시편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편 119편 7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아멘. 제가 이 글을 왜 했냐면요, 주님께서 제가 교회에 올 때까지 아마 저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저를 주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그 많은 세월을 고통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60이 다 돼서 왔지만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죠. 그래, 그 이듬해부터 이제 성경책을 읽으라고 그래서 그 이듬해에 일독을 했습니다. 첫 이듬해에 일독을 했고, 제가 지금까지 그냥 3독을 했는데 지금 4독째 하고 있는데요. 많이는 읽으려도 일하다 보니까 못 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고난 중에 두셨다가 하나님을 뵙게 해주심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은 처음에는 몰랐지만 1년 지나고 2년이 지나 보니까요, 내가 여기에서 혼자 내려와서 그렇게 있을 때요, 참 뒹굴면서 엄청나게 많이 울었어요. 아주 너무 하는 것마다 안 되고 그러니까 혼자서 있으면서 진짜 뒹굴면서 울고 소리 질러가며 울고 엄청나게 했어요. 그러면서 세상에서 남들이 흔히 얘기하는 세상에서 가장 큰 백 좀 믿어보자, 가장 큰 백이신 하나님을 믿어보자 해서 교회로 오게 됐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몰랐었죠. 근데 1년, 2년 지나면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느끼니까요, 제가 살아온 그런 것들이 다 제 욕심이었더라고요. 욕심이고 부질없는 것이고 하나하나 내려놓게 됐죠. 하나하나 내려놓게 되니까 한 2, 3년이 지나니까 정말로 마음이 편해졌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은 저를 그렇게 만드셔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진 빚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남의 돈은 줘야 되고 일은 해야 되고 내 수중에는 없고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진짜 많이 노력하고 하나님께 기도 계속하면서 저의 올무 좀 벗겨주십시오. 이 올무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벌써 이제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3, 4년이 지나고 또 한참 막 저기 할 때 코로나가 와갖고 또 한동안 못 다녔잖아요. 그러면 이제 새로 이제 올 초부터 작년 말부터 이렇게 만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동안에 빚이 조금 그래도 좀 작았었는데 코로나에 일이 없잖아요. 만나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눈덩이처럼 불어난 거예요. 제가 사채를 쓴 게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힘들었거든요. 몇 년 동안 장장 15년 동안을 사채를 쓰고 그 빚을 갚느냐고 1년에 한 2, 3천씩 3, 4천씩이 이자로 나가는데요. 갚을 길이 없잖아요. 그랬는데 지지난주에 우리 집 사람한테 전화가 왔어요. 지지난주 금요일 날 전화가 왔는데요.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겠답니다. 아무것도 그렇게 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했어도 안 됐어요. 그랬는데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얼마 빌려준다 그러대. 그러니까 3,900만 원을 빌려준대요. 3,900만 원까지 된대요. 그래? 그러면 되겠다. 되고 나서 얘기해라 그랬더니 그렇게 어렵게 발버둥 치고 내가 이걸 돌려치기를 하려고 해서 그렇게 발버둥을 쳐도 못했거든요. 10년이 넘게. 그런데요 금요일 날 전화가 와갖고 월요일 날 해결이 다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그게 바로 우리 저기 장미정 집사님 미용실 일할 때입니다. 미용실 그 수리하고 할 때인데요. 얼마나 좋은지요. 얼마나 또 울었는지 모릅니다. 감사해서. 너무나 감사해요. 내가 그렇게 15년 동안을 발버둥 치고 별짓을 다 해도 그 돈을 못 갚았는데 그렇게 쉽게 주님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기도도 안 들어주시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응답해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요 올해 신년 새해 때 받은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을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받는 순간요, 올해는 좀 해주실라나, 올해는 좀 높여주실라나 그런 기대를 사실 많이 했는데요. 올해 그걸 다 해주셨습니다. 다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역전시키시는 분이고 살아계시는 분이고 언제나 기도하면 그 말씀을 분명히 들어주십니다. 살아서 움직이시고 언제나 들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사 하나님의 진실함을, 성실하심을, 선하심을 본 것 같습니다. 뭐 보잘것없는 말이지만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송 하나 부를게요. 같이 불러주세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을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두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니 우리의 모든 길을 여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행복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김용식 집사님의 아름다운 간증 속에 우리 주님이 늘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하나님 발걸음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더 찬란한 날들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을 더욱더 깊게 만나는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집사님의 삶 가운데 더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간증하며 고백하는 날들이 우리 가운데 또 들려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오늘 귀한 간증해 주신 우리 집사님께 다시 한번 또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좀 10분 설교 좀 짧고 굵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계를 보면 불안해요. 시계를 안 보면은 마음이 편해집니다. 예, 시간에 구속되지 마시고 자유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오늘 열왕기하 11장 13절부터 우리 16절까지만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교독을 할 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13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 귀한 간증이 또 우리에게 귀한 설교의 음성으로 여러분 들려지는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제가 짧게 오늘 또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PPT를 띄워보면 남유다에는 왕이 20여 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8번째까지를 보면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면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20명의 왕 중에서 굉장히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7번째 아달랴라는 왕입니다. 왜 이 사람이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냐라고 하면 여러분 여기 관로에 보이는 것처럼 여호람의 부인입니다.
이 남유다의 왕조 가운데서 남자만이 왕이 될 수 있는 족보 가운데 이 여자의 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 이렇게 왕이 되었느냐? 원래는 이 아달랴가 이 왕이 되는 자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공포 정치와 쿠데타, 그리고 이 유다의 자손들을 죽임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되어지는데, 말 그대로 여왕이 통치하는 남유다가 6년 동안 정치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아달랴가 이 여왕으로서 이 7년을 장악하던 그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던 이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바로 이 아달랴를 처벌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사장 여호야다가 개혁을 일으켜 가지고서 어떻게 개혁을 단행하느냐? 그 다음에 왕조의 왕이 되어질 이 요아스를, 어린 7살의 요아스를 몰래 데려다가, 그리고 성전으로 데려가다가 여기에서 왕관을 씌우고 또 이 성경 율법책을 주고 또 거기에서 기름을 부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요아스가 세워짐을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됩니까? 이 아달랴라는 이 여왕이 분해 가지고서 이 성전으로 달려와서 이 어린 요아스가 왕이 아니다, 반역이다라면서 이제 그렇게 여호야다와 요아스와 그 모인 무리들을 향해서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외치게 되어집니다. 자, 그때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외쳤던 이 고백이 무엇이냐? 바로 열왕기하 11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아멘. 자, 오늘 이 아달랴 여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 안에서 반역이로다 외치는 이 아달랴를 즉각 처분한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라고 이렇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전 안에서 죽이지 말라고 했을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죽이는 곳이 아니라 여러분 살리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있었죠.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가 솔로몬이 기름 붓기 받기 전에 요압이라는 왕과 함께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제 다윗을 이어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또 동일하게 이 솔로몬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서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게 되어지자 이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 어떻게 보면 솔로몬의 형이 되겠죠. 이 아도니아가 불안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왜? 솔로몬이 기름 부음 받아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쿠데타로 인해서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어떻게 하죠? 열왕기상 1장 5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회막으로, 성막으로 달려가서 바로 제단의 뿔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단의 뿔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여러분 번제단에 보면 번제단의 내기퉁에 이렇게 뛰어나온 여러분 뿔이 바로 제단의 뿔입니다. 여기는 뭘 하는 거냐? 이 뿔은 희생의 제물을 잡고 나서 여기다가 제사장이 뭐를 바르냐? 피를 바르고 피를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피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알죠? 바로 희생의 제물의 피를 통해서 죄사함, 즉 성막과 이 제단과 이 공통의 의미는 무엇이냐? 이곳은 사람을 정죄하는 곳이 아니라 이곳은 사람을 살리는 곳이 바로 성막이요, 바로 제단의 뿔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바로 주님은 우리의 구원의 뿌리요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의 피, 십자가의 뿔을 잡는 자마다 어떻게 됩니까? 바로 우리가 정죄함 받지 않고 우리가 죄 없이 용서함 받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막의 이 번제단의 뿔을, 피 바른 뿔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전은요, 오늘 살리는 곳입니다. 성전은 거룩한 것이고 죄가 없는 유일한 곳일 뿐만 아니라 정죄와 심판이 없는 유일한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직 무엇만 있는 곳? 사랑만이 넘치는 곳, 그리고 오직 용서만이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이요, 성막이요, 바로 제단의 뿔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달랴가 아무리 악한 죄를 범했지만 성전 안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면서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죽이는 곳이 아니라 살리는 곳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여러분 성전이 무엇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을 모신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죠. 그리고 또 무엇이 성전입니까? 에베소서 2장 21절에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가지고, 즉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이고 연합하여 공동체, 유기체적인 관계를 가지고 함께 예배하는 이 공동체가 여러분 성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내 마음의 성전과 우리가 교회 공동체의 유기적 공동체의 이 성전 안에는 어떤 곳이냐? 정죄가 없고 심판이 없는 것이고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직 살리는 곳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되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서 늘 살인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의 성전이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되어야 되고 살리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 안에서 끔찍한 살인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여전히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감정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머물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내 마음의 성전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곳이 되는 곳이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누군가 죽이는 살인의 현장이 지금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믿음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어떤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갈라디아서는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장 20절 말씀입니다.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는 그런 교회였죠. 늘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당을 지었습니다. 시기가 있었습니다. 분쟁이 있었습니다. 원수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성도와 성도 간에 이런 이간질들과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지금 분열과 당을 짓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교회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이런 공동체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는 공동체를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가 안 되는가? 여러분, 이 순간에 우리가 서로 이간질하고 원수 맺고 여전히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여전히 영적인 살인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은요, 지금 내 마음의 주인이 지금 누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이야기입니까? 마귀가 우리를 지금 다스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뭘 받지 못한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우리 마음의 성전, 우리 교회 공동체가요, 여전히 우리 안에 이러한 갈라디아서가 말씀하는 분열과 당짓는 것과 시기와 미워하는 것과 이간질과 원수 맺는 것, 이런 감정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다면 우리 마음은 지금요, 주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여전히 살리는 곳이 아니라 마귀의 영이 다스리면서 우리 안에는 여전히 지금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는 바로 그러한 장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한다고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여러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든 신앙생활 안에서 우리는 정말 죽이는 자가 아니라,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이간질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사랑과 용서로서, 긍휼로서 품어주고 아껴주고 정말로 그 마음으로서 주님이 우리의 공동체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은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는 역사가 여러분 나타나게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많이 있습니다만은 다 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김용식 사님의 간증 속에서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참
힘들고 죽고 싶은 심정도 있었고 이 고난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순간 정말로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이 고난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는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중요합니까? 사실 우리의 영혼이 살리는 곳이 되기 위해서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여러분 덕목이 뭐냐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저는 감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는요 마귀가 그 마음을 통치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난 다니엘 기도회 때도 기도에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김은호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했는데 굉장히 마음에 참 와닿았던 말씀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고난 때문에 감사하면 마귀가 더 이상 쓸 카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은 이 마귀가 우리에게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계속 죽이는 영을 만드는 거예요. 마귀로 하여금 틈을 트게 하고, 하나님은 살리는 영이지만 마귀는 죽음의 영 아니겠습니까? 계속 우리의 마음속에 이간질과 분열과 당지는 것과 원수 맺는 마음을 계속 우리 마음속에 심어두게 하는 게 이 마귀의 역사죠.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걸 통해서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마귀가 장악하는 마음을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하게 만들므로써 마지막에 마귀가 승리하는 왕국을 만드는 게 마귀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틈을 우리가 막고 결코 사단이 우리를 얼가매지 못하게 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고, 사건, 어떤 일들을 만날 때 그때마다 하나님, 그래도 감사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감사해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면요 마귀가 깜짝 놀라요. 틈이 안 보이네. 내가 어떻게 이 마음속을 비집고 들어갈까?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감사해버리면 뭐다? 더 이상 마귀가 이 사람을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하도록 무너뜨리도록 쓸 수 있는 카드가 더 이상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천국에 계시지만 우리 사랑하는 차인주 집사님, 병원 입원 시에 제가 신방할 때마다 늘 강조했던 말씀 3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집사님, 우리는 절대로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집사님, 이 순간에도 집사님, 우리가 이 3가지를 빼앗기지 않으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3가지를 뭘 얘기했냐면, 기쁨을 집사님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평강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감사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집사님이 이걸 빼앗기지 않으면 우리 마지막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집사님과 이제 집사님이 하나님 부름 받기 전에 한 2주 동안을 계속 톡방으로 이제 찬양곡도 올리고, 우리 가족들하고도 톡방을 같이 만들었네요. 또 찬양곡도 올리고, 또 이렇게 제가 말씀을 주고 메시지를 이렇게 2주 동안에 이제 나눴었는데, 8월 23일이었던, 제가 확인해 보니까 8월 23일 수요일에 제가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디모데전서 4장 4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지으신 것이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방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선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은 모든 것이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만이 선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도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도 선한 것이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굽이굽이 어려웠던 고난도 하나님이 지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과 그 힘든 시간도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 고난에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고 하나님의 유의가 있고, 오늘 김용식 사님의 간증처럼 그 고난을 그때는 알지 못했지만 시편의 119편의 말씀처럼 내가 이제는 뭐예요? 율례로 주님을 보는 것이, 내가 주님을 이제 직접 만나게 되어지고 보게 되는 역사.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이 신앙의 고백이 얼마나 여러분 필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요 좋은 일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믿지만, 나쁜 일은 하나님이 역사한다라고 우리는 안 믿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하나님이 역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 할아버지 할머니를 집사님으로 하여금 포기하셨을까? 또 모든 그 역사 속에 있었던 모든 그 하나님의 스토리 가운데 만났던 일들, 당했던 모든 일들, 때로는 어려운 일들, 때로는 배신의 일들, 이 모든 일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귀가 준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모든 선하신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또한 선하신 하나님, 더 놀라우신 하나님의 위대함의 역사로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간증하게 하실 주님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감사라는 덕목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8월 23일 차영 집사님께 이 메시지와 함께 이 찬양의 가사를 읊어주었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사랑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을 우리 찬양팀 함께 좀 나와서 함께 우리 부르면서 좀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이 가사를 좀 묵상하면서 우리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뜻대로 안 돼도 감사. 우리가 숨을 쉬는 것, 우리가 정말로 구원하신 것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죠. 그러나 내 뜻대로 안 된 것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을 때 내 뜻대로 안 돼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고난을 주신 것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 고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믿을 때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에 있었던 모든 지난날의 시간들, 즐거웠던 행복했던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로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이 고난의 시간조차도 선하신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는다면 여러분, 사단은 결코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빼앗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마지막에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온으로 여러분 우뚝 서게 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가사를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건, 오늘 숨을 쉬는 건 감사, 나연하신 것 감사. 우리 내 뜻대로 안 돼도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우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우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우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고난
세상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우리 다 함께 우리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우리 한번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앞에 고백할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택적 감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좋은 일, 감사한 일, 기쁜 일, 행복한 일에는 감사했지만 우리의 인생의 스토리 속에 때로는 힘들고 고달프고 고통스럽고 고난의 시간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나아갔던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늘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고통의 재료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선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올 한 해를 살아오면서 내가 감사한 것들은 감사하지만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때로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빼앗아 가시고 앗아 가신 것에 대해서는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한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입술을 주님 앞에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서 원망과 원수됨과 미워함과 시기와 질투와 아버지 당신는 것과 이런 마음으로서 내 마음의 성전이 죽이는 것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통해서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내 영혼이 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고난의 상황 속에도 고난 때문에 감사하면 마귀가 더 이상 쓸 카드가 없다 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다 함께 한번 주여 한번 외치시고 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했습니다. 아버지,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어진 모든 상황도 환경도 가정도 교회도 하물며 이해할 수 없는 고난도 이해할 수 없는 역경까지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믿는 믿음을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살리고 살리는 자가 되기 위하여서 아버지, 오늘도 나의 심령과 마음속에 늘 감사의 아버지 충만한 심령과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요 계획이며 하나님의 축복임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 뜻대로 안 돼도 감사할 수 있는 죄들이 되게 하시고 때로는 내게 고난 주심으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도 올 한 해에도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주님의 은혜이며 주님의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감사의 영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원한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감사의 은혜가 오늘도 나를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죽이는 곳이 아니라 살리는 곳인 줄 믿습니다. 유일하게 정죄가 없고 심판이 없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오직 사랑하고 용서하고 긍휼을 입고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성전이고 유기체적인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원수 맺는 것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시기와 분냄과 아버지 하나님 이간질과 때로 우리의 마음속에 미워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살인의 현장이 우리의 성전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이겨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감사의 덕목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 감사할 때 마귀가 우리에게 틈을 타지 못하게 되어지고 결코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게 됨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불평과 원망의 마음들, 때로는 우리에게 가져가신 것을 우리가 원망하고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것으로 모든 상황과 그런 환경이 주어질 때 하나님, 우리의 입술은 여전히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했던 입술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이해할 수 없는 역경과 환경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하나님,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을 때 우리가 후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이것이 축복이고 계획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행하심을 우리가 모두가 목도하여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3년도도 오늘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가정과 교회와 우리 믿음의 공동체와 또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님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이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원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불평하지 않게 해주시고 늘 우리 입술 속에 감사가 넘쳐나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할렐루야.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오늘도 이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어려운 삶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 채워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회와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마음의 성전과 우리 믿음의 교회의 유기체적인 공동체가 하나님 죽이는 곳이 아니라 늘 감사의 능력을 통하여서 살리는 곳, 하나님 아버지 그런 역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가시다가 우리 사행시 스티커 하나씩 붙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